여러분 저는요 산을 좋아합니다. 바다와 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산을 고릅니다. 하지만요 산이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딱 2년 2개월은 진짜 싫었습니다. 바로 군인일 때요. 저는 설악산 근처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산에 들어가서 열흘 넘게 진지 공사를 했습니다. 자, 당시 우리 부대는요 그 미시령 휴게소, 여러분 혹시 미시령 휴게소 아시죠? 한국에 설악산 넘어가는. 근데 지금 휴게소는 그 터널 있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시령 휴게소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 길 꼭대기. 자, 그 옛날 그 미시령 휴게소 뒤쪽에 보면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해발 1244m짜리 봉우리예요. 예. 이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서 있는 사람 말고 밑에서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 있죠? 모자 쓰고. 그게 접니다. 예. 자, 이 사진이 1996년 5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벌써 29년 전 얘기인데 그 보시면은 저 멀리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이 산이요 이렇게 진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을 어떻게 가느냐? 그 산 밑에 이제 대명콘도가 있어요. 그 대명콘도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미시령 그 고개를 이렇게 줄을 지어서 걸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휴게소에서부터 마지막 400m 정도는 공사할 때 쓰는 장비를 정말 이고 지고 들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 산이요 이게 참 높고 험한 게 여기에 에델바이스가 피어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참고로 여러분 에델바이스라는 꽃은요 전 세계에서 알프스산과 설악산 딱 두 군데만 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부대가 공사했던 곳이 진짜 외지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막 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동로를 막 뚫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높고 험한 곳에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야. 나라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요 산은 그것도 진지가 구축된 산은 굳이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지를 돌파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무기가 발달한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 무기라고는 뭐 칼, 창, 화살 이런 거밖에 없던 시대에는 이게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산지를 점령하고 공격하는 건 누구나 주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뭐 물론 준다고 해서요 그냥 자동으로 얻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높고 험한 산에 진지가 구축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하는 건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후 갈렙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갈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가 굳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약 45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과 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갈렙은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대해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이 뭔지는요, 좀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먼저 지금 읽은 이 6절에서 성경이 갈렙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겠죠.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지금 여기서도 갈렙이 누구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45년 전에도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이 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 갈렙의 집안이요,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속했던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요.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어집니다.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갈렙의 집안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니스 사람은요, 원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이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약속하시는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이어서 가나안 족속들 명단이 계속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명단에 그니스 족속, 그니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됐을까요?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니스 사람 중에 일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출애굽할 때 함께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니스 사람도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고 유다 족속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더욱이요, 그니스 사람인 갈렙은요, 유다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갈렙을 보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요, 갈렙처럼 원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니스 사람인 갈렙이 그랬다면요, 한국 사람이고 호주 사람인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8절에서 나와요. 갈렙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가 충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모세 입을 통해서 그가 충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똑같이 충성했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갈렙이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레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웠어요. 나를 향하고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엉뚱한 대로 튑니다. 그게 생각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려버리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종종 봐왔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래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결정이나 하지 말고 오든지, 이미 결정 다 하고 옵니다. 거기다 인증샷 찍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들어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자,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런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갈렙도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건요, 먼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채우고 늘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서요, 나와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요,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람들이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온전히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그냥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먹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 보면 이게 밥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아니요,
라고 할 때 혼자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참 감동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저는 감동받고 여러분도 감동받는데 이 당시 백성들은 감동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렙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갈렙은 축복을 받아요. 자, 민수기를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정탐하러 갔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렙이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습니다. 40세 때 땅을 정탐하고 돌아간 후에요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권 보낸 게 출애굽하고 2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8년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런 다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또 7년 동안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45년. 여러분, 이 45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또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위험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갈렙에게? 위기가 없었을까요? 힘든 때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요 위험한 순간이나 위기나 힘든 때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단지 그게 좀 더 있냐 아니면 좀 덜 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85세가 되도록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요 갈렙은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가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들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듭니다. 어찌어찌 해서 호주까지 와서 살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진짜 내 맘 같아서는요 확신이 확 들게 되는 어떤 무슨 좋은 일이 딱 하고 좀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신 게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요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믿고 확신하는 게 이게 힘들면요 그때는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전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요 위기도 있었고요 힘든 때도 있었고요 고비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5년은요 참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갈렙도요 흔들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38년 광야길 걷는 동안에요 자기와 여호수아 딱 2명만 빼고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곱하기 2만 해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요 3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게 38년 만에 120만 명이 다 죽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누가 죽었겠어요? 부모님도 죽고 친척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평소에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내도 죽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의 시간을 끝까지 왔습니다. 도중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인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라고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항로라고 부르죠. 항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가 LA 공항을 이륙해서 인천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요. 날아오면서 항로의 90% 구간은 좀 벗어나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나는 구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래도 결국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LA를 출발한 비행기는 어쨌건 인천공항에 잘 도착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다른 거 아니래요. 계속 바로 잡는 거래요. 그게 비결이래요. 비행기가 벗어나면 목표에 맞춰서 바로 잡고 그러다 또 벗어나면 또 바로 잡는 겁니다.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에 맞춰서 계속 바로 잡으면서 날아가는 거래요.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도. 목표에 맞춰서요. 믿음과 확신을 계속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뭐예요? 그거 다름 아니에요.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는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요.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마음에 되새겼어요. 한 번 받은 약속의 말씀을 45년간 계속 되새기면서 매일 광야길을 걷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계속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특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넘어갈 때 그때는요 더더욱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에 관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약 25년 전쯤에 앞으로 제 인생에 관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요. 저는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 자신을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나는 아직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청년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장년들도요. 뭐 나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제 늦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늦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이 내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갈렙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갈렙은 산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는 산지도 들어있고요, 평지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낼게요. 산지와 평지 중에요, 어디를 점령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당연히 산지죠. 산지요. 자, 그럼 한 번 더 퀴즈. 그럼 산지와 평지 중에 어디서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네, 당연히 산지죠. 달동네에서 살면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도 달동네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강남 달동네에 사는 적이 있었거든요. 강남 산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강남 달동네는 되게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산지에 사는 거 힘들죠, 당연히. 자, 이렇게요, 점령하는 거나 사는 거나 분명 산지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모를 리가 없었던 갈렙이 그런데도 굳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더욱이 그 산지가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자, 헤브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5절을 보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헤브론은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아낙 사람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몸집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가장 잘 싸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자의 후손들이니 오죽 크고 오죽 잘 싸웠겠습니까? 헤브론이 그런 곳이었어요. 헤브론이. 자,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쳐들어가기는 가야겠는데 선뜻 나서기가 힘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런데도 갈렙이 굳이 그곳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거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갈렙이요, 힘든 건 내가 맞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갈렙이 나이로 치면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사령관이니까 빼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요, 어른이에요. 집에서도 그래요. 힘든 건 원래 어른 몫입니다. 아빠 몫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맞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출몰하면은 아빠가 나서서 때려잡습니다. 다 그러지 않나요, 원래? 이거 아닌 집도 있나 보다. 네. 물론 뭐 어떤 집은 엄마가 잡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체로 아빠가 나서서 때려잡는 겁니다. 힘든 일은 아빠가. 자, 근데 이런 모습이요,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봉사는요,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좀 꺼려지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가 그거 하겠다고 나서주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에서 주님과 교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갈렙으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갈렙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헤브론은요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가장 큰 안악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지난날의 경험들을 보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 인생살이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난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힘에 부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도움이 절실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챙길 때도 그랬습니다. 비자 문제도 그랬어요. 지나온 날 동안에요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훗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어린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진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요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45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냥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갈렙이 소리쳤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안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후로 45년 동안요 갈렙은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자기를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갈렙이 될 수는 없어요. 갈렙이 될 수는 없어도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게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이번 주에 개학하죠? 네, 이번 주에 개학하면 믿음으로 공부하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고 일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또 장년들도요 일하고 가족을 돌볼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도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런 우리를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